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죠. 계속해서 5장 이야기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강 하다가 반만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중단을 할 때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년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터리로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책들과 7인을 봉한 두루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반쪽만 강의를 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광경들을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그림이라면 5장은 그 중에서 하나님 보좌를 줌인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큰 화면으로 하나님 보좌 전체가 쫙 보이다가 갑자기 화면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집중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그 자체. 특별히 하나님 손에 오른손을 집중으로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봤더니 그 손 위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당시는 스크롤, 두루마리로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형태의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루마리의 특징이 뭡니까? 안팎으로 쓰여졌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지금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과연 어떤 책인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되는 우리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보좌에는 책이 몇 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5종류의 책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번에 뭘 소개했습니까? 생명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교재 234페이지부터 생명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천국의 주민등록 등본. 그러니까 천국에서 구원받을 거기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명책은 몇 권입니까? 한 권이면 족하다고 그랬죠?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왜냐면 구원받을 사람들, 생명을 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 천국의 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부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한 권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한 권이 아닙니다. 여러 권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행위책입니다. 근데 이 행위책은 몇 권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몇 권이요? 무지하게 많은데, 무지하게 많은데 정확한 건수가 있어요. 사람 수대로. 그렇죠? 지금 뭐 인구가 70억이고 앞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마 그 이상은 되겠죠. 적어도 몇백억의 사람들의 수대로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백억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렇죠? 이 땅에서 그것을 저장할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야 가능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세요. 24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여기서 여러분 잘 주의해서 읽어보면은 두 종류의 책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 백보자 심판대에 보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다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자들이 모든 사람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리고 잠깐 중간에 삽입됐으나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이제 삽입된 거고, 그 책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어지는 설명이, 그 책은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이 책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정체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책의 목적은 생명책과는 달리 심판을 위한, 전제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책은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그 전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런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행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다 기록되고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2014년 오늘은 11월 7일인가요? 11월 7일 8시 35분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다 기록되고 있어요. 책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책.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행위책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의 결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이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 행위고, 이 행위를 기록한 것이 행위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복수라고 그랬죠. 생명책은 단수고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수인 이유가 뭐라고요? 각 사람의 숫자대로 각각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 별도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244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 안에는 위에 그림 하나만 나왔는데 그 한 줄 쉬면서 제가 약간 보강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광경입니다. 백보자 광경입니다. 백보자처럼 보입니까? 누가 그런지 잘 묘사가 됐어요. 하나님 보좌에 좌우편에 책이 두 개 있잖아요. 왼쪽에 책이 뭡니까? 생명책이죠. 딱 한 권밖에 없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세요. 거기 보니까 사실은 여러 권이에요. 사람 수대로 복수로 설명되어 있어요. 참 누가 그랬는지 기특하게 잘 그려놨어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안 해도 아주 한눈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런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게 생명책이고, 오늘 버전으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렇게 복수의 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관한 것들이 계시록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종말서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에도 이 책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중요한 것은 빨간색 밑줄 친 것. 시작.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졌다 했어요. 다 여기도 보면은 복수죠. 성경은 뭐 어디 다르고 어디 다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 일관된 그런 일치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여기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행하는 책들, 복수로 설명한 책들이 있다고 다니엘도 봤어요. 사도 요한보다 몇천 년 전에 적어도 2000수백년 전에 이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긴 책에 대해서 언급해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을 어떤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것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구분해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245페이지 이사야 65장 5절도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이사야 65장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 기록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밑에 보세요. 7절.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록했냐면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하나님 보좌를 봤죠. 이사야도 하나님 보좌를 봤죠. 이사야 6장에서 봤죠. 또 누구가 봤습니까? 에스겔도 하나님 보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차피 같은 천국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시각과 관점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일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인이 본 목도한 것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보좌에 그런 책이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사야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는 이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마지막 때에 행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까지는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말가불가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고 마음의 뜻을,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실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셔가지고 마침내 칭찬을 할 사람은 칭찬하고 또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천국 체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도 공통된 이야기가 있고 회개를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도 비슷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것을 드러냈을 때 어느 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것들이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이 장면들이 지나가듯이 삭삭삭삭 빠른 속도로 그다음 확인할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구보배 권사님 손들어 보고. 홍인자 권사님 또 두 분밖에 안 보셨어요? 예, 우리 건순이 집사님 보셨어. 또 들까 말까. 영화는 잘 보시는데 그런 건 잘 못 보시죠. 공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뭔가 찍어놓은 게 있어야 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 찍고 있잖아요. 동영상. 못 찍으면 지난 며칠 동안 이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잘 못 보여줬는데, 재료가 없으면 필름이 없으면 못 보여줬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름이 있습니다. 그 필름이 해당하는 것이 행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는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다 공통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는 이와 같이 행위책이 있다. 우리 속에 어둠 가운데 행한 것들도 다 누가 볼까봐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고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의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너의 말이 하는 거 조심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14절, 15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성경일수록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약간 상충될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책과 생명책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결단코 불못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면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마다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다 있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한 것이나 못한 것들, 선악간의 모든 것들,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그것을 면해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기준이 뭐라고요? 행위책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책은 덮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그 행위책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옮겨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요? 그때부터 행위책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책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오해하잖아요. 지난주에 생명책을 얘기했기에 망정이지. 근데 문제는 생명책이 여전히 끝까지 유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선은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됐다가 또 지워질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지난주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또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강의를 꼭 들으시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명체에게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행위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본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행위책의 그 기록을 다 무시하고 그대로 심판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다는 것. 성경 곳곳에 보면은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구약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두려움을 가집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상은 뭐죠? 옛날에 정상품 조선시대 그 당상은 그 조선시대의 아주 그냥 귀족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당상관 정도는 다 됐어요. 그 신분 제도 하에서 과거 제도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맨날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있다가 어느 날 그 당상관 주의를 받지 못하는 낭패가 있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왕자 공주잖아요. 그쵸? 가지고 맨날 왕자 된 거 공주 된 거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래야 되나 어느 날 갑자기 공주에서 몸종으로 전락할 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여러분 몸종이었잖아요. 하인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신분을 만들었는데 신분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공주가 됐는데 공주대로 살지 못하고 하녀처럼 살면은 하나님 다시 하녀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행위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246페이지 보면요. 또 다른 세 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기념책입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책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또 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념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딱 한 군데. 말라기 3장 16절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기념책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 기념책이 대해서 또 시편에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곳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다른 번역으로 이해하면은 약간 우리가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4, 15, 16절을요 다른 번역, 공동번역으로 이 공동번역은 좀 약간 여기 리얼해요. 아주 굉장히 현장적인 말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옛날에 공동번역으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이것도 리얼합니다. 한번 말라기 3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보아도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을까. 나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겠죠?
당시 말라기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아까 파란 글씨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겨봐도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의 분부를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더냐. 봐라. 뭐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약한 자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엉망이지 않냐.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좋다. 못된 짓 해도 성공하는 세상인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막대먹은 세상이 되도요. 악이 보편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런 소중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몇이라도 소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단해. 이 와중에 나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받을 것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보세요. 그냥 세상이 막 그러는데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 보면 요즘 애들 같지 않은 청년들이 꽤 많거든요. 언제쯤 애들인지 모르지만 그 기준이 아마도 뭐 조선시대의 기준인지 모르지만은 그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 애들은 막대 먹은 애들이란 뜻이죠. 세상에 완전히 세속주의에 인본주의에 물든 어른도 공경할지도 모르고 막 그런 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임제께 보니까 청년들 보니까 요즘 애들 같지 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치 민영아? 네. 그치? 다 어디 갔어요? 하영아, 승기야, 은혜야, 또 어디 갔어? 요즘 뒤에 방에 있구나. 성은아. 요즘 애들 같지 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희에게 많이 있어요. 그때 저희도 아주 흐뭇해요. 저희 이제 담임 목사라서 우리 애들 보면은 아주 흐뭇합니다. 너무 착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명선 저는 저희 딸도 저기 있지만은 딸들이 많고요. 원래 육신의 아들은 없지만은 영적인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정말 요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아무리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 딸로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별도의 책에 기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더 조그만 요만한 메모책에다가 그 사람은 딱 특별히 기록하고 품에다가 딱 넣어놨다가 고이고이 그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념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념책은 생명책과 또 행위책에 비교해서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생명책은 저주간 천국을 가는 그런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행위책은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기준을 기록한 것이 행위책이죠. 그러면 이 기념책은 어떤 종류의 책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행위들이 기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은 뭡니까? 나중에 뭘 좋은 거 숨겨뒀다가 아껴뒀다가 나중에 주죠. 딴 애들은 안 줘도. 그쵸? 저도 그럽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보너스를 주세요. 그게 본 것 같아요. 천국의 상급이죠. 그게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기념책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기념하는 책,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그게 명단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기념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을 또 연결해서 보면은 이 기념책이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 기념책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또 기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 여기서 기념책에 기록한 자들을 말합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념책이 마치 생명책과 용도와 비슷하게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내가 정한 그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상급받을 자와 심판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책까지 소개를 했고요. 네 번째 책이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 책이 더 남아있는데 오늘 책 보따리를 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펴놓은 작은 책인데 이것은 계시록 10장에만 나오는 책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 계시록에는 천사가 여러 등장하는데 천사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힘센 천사라는 언급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크고 힘센 천사, 무슨 힘센 천사, 기운 센 천하장사, 마징가제, 그와 같은 아주 특별한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는요, 천사가 다양한 천사가 있어요. 실제로 천사를 본 사람들의 그런 목격담을 봐도요, 천사가 어떤 사람은 애기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통은 사람의 키와 비슷한 수준의 날개 달린 천사를 보는데 때로는요 사람보다 몇 배나 큰, 일반 사람보다 몇 배나 큰, 키가 한 3m, 6m가 되는 정말 마징가제처럼 그게 큰 천사를 본 경험도 목격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시록을 힘센 천사가 나오는 장면을 쭉 봤더니 아주 계시록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사건들, 아주 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니까 힘센 천사는 좀 특별한 큰 일을 담당하는 메신저로서 그 일을 준행하는 그런 실행자로서 힘센 천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장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일이 여기 발생한다는 신호와 같은 것이죠. 자, 힘센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 힘센 천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나중에 그때가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 작은 두루마리. 그 작은 두루마리는 또 특징이 뭡니까? 펴놓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아까 5장에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설명하겠지만, 그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와 똑같은 두루마리인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것은 봉인이 되어 있어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픈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감춰진 것, 잠겨진 것이고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것은 열려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려진 책의 내용이 과연 뭘까?
이것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10장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아까 1절에서 소개한 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에 이르되 해놓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내려온 그 힘센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아래께서 맹세한 것은 아주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했다는 것이 이것은 진짜라는 것이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너희들 명심하라 하면서 헛히 듣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성제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린 두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 자, 이때가 언제예요? 다른 성경을 쫙 보니까 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11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같은 옆에 있는 성경이니까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생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정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11장 가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잠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자면요, 이 15절에 말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왕노릇 한다는 이것이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는 그것이 어느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뭐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다 보시면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러집니까? 성도가 죽어갔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곧바로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에 그 신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가 오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지상에 강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셔서 왕노릇하게 되죠. 바로 그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나팔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쵸? 4장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요한이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뭔가를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있는데 이 5가지는 가장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최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을 끌어낸 것이에요. 어떤 때는요 3가지만 얘기해요. 번개와 우박과 지진 정도만 얘기해요. 어떤 때는 4가지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5가지 전체를 다 동원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막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요. 지시하는 것으로 확신을 갖게끔 이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요.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또 추후 설명하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떤 거예요? 성도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릴 때 하나님의 그 비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것은 결국은 성도의 휴거 마지막 나팔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힘센 천사가 그것이 이루어진다.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문맥을 통해서 이 작은 책에 열려진 작은 책에 쓰여진 기록이 과연 뭘까? 7절에서 말한 그 비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공림하시고 성도가 휴거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마도 이 책에 기록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7인이 떼어진 상태예요. 7번째 인까지 다 떼어지고 7번째 나팔까지 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7년 1년의 시간표로 가면은 7년 1년 중에서 중간 시기가 마감되는 그때요. 3년 반이 마감되고 후 3년 반이 전환되는 바로 그 하이라이트 되는 절정의 타이밍이에요. 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의 휴거의 비밀이 비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비밀이 맞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미 그것이 비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이어서 붉은 말도 오고요. 청황색 말도 오고요. 다 검은 말도 오고요. 하늘의 모든 재앙들이 오고요. 그리고 5번째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느 때까지 심판이 미릅니까라는 신원하는 일도 다 있고요. 그런 일이 다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게 된다면 깨어있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왔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짐작은 하게 될 것이에요. 그쵸? 근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짐작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공중강림이 그때 임할 것이라는 아마 메시지가 그때쯤이면 전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3년 반 동안에 수없이 많은 배도와 미혹과 배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지옥 갈 수 있도록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미혹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미혹받을 것이에요. 지금은 그 마지막 때 있는 그 징조로 가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에 거기 배면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거기는 아주 큰 것이라면 본 게임이라면 지금 작은 게임, 예비 게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부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비교해서 지금의 부흥은 아주 작은 부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떤 그런 복음 전도에 뭔가가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명확한 증거보다 더 명확하고
큰 어떤 전도의 동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침생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중 강림, 종말의 임함을 그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아마 그때는 오픈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때를 지금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질 그때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비밀이 열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의 손에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명령합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먹는다. 뭡니까? 말씀이 먹으면은 말씀 먹고 배부르다. 진짜 육체적으로 배부른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소화하는 거죠. 소화하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내가 전파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책의 내용을 먹으라는 것은 이 책을 소화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니까 먹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 감춰진 뒷면은 뭡니까? 동전의 양면은 뭡니까? 바로 심판이잖아요.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죠. 입에서는 달지만은 내용이 참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배에서는 쓰는 얘기죠. 심판의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11장에는 누가 나오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의 역할은 바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의 예수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1장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핵심적인 거 이야기하면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뒤에 쭉 나오는 걸 보면요, 이 두 증인은요 입에서 불도 품고요, 용가리도 아닌데 불도 품고요, 굉장히 그 어떤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오고 그런 권세도 있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두 증인은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예언, 또 한 가지 권능의 사역. 그래서 이 두 증인 때문에 뭐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오매기주고 하면서. 두 증인의 사역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워낙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권위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후 3년 반에 42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할 때 이 두 증인은 전 3년 만에 42개월,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또 나중에 승천까지 하죠. 부활의 승천까지 하죠. 그래서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은 주인공은 두 증인이에요. 물론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첫째 이미 때 이렇게 와 있지만은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만 해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에 주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마감되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후 3년 반에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 3년 반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조차도 쩔쩔맬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뭐라고요? 바로 10장 10절 11절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 마지막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비밀을 전하는 사역,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사역. 지금은 비밀이지만 그때는 비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타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평온 작은 책은 그런 책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이해하시죠? 예. 어려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했습니까? 쉽게 했습니까? 쉽고도 어렵게 했습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책이 이제 마지막 책이 있는데 이 마지막 책이 중요한 거죠. 본 게임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책.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책. 이 책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책까지 하려면은 한 2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한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가 나와 있죠. 복수가 아니라 이 책도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인데 특징이 안팎으로 쓰여졌고 7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보물박스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닭이 보석함이 있더라고요. 그쵸? 저희 집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석함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진짜 보석을 담아놓은 함이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석함 어디다 뒀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장롱 깊숙이? 금고 속에? 아무데나? 정보를 흘리지 않으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여자분들 보면은 중간 보석함이 있더라고요. 보석함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게 큰 금고, 아무나 못 드는 금고에다가 벽 같은 데다가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 금고 안에 또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2중, 3중으로 개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아주 귀한 건 거기에다가 출입문까지 닫아놓고 거기에다가 적외선 해가지고 쫙 걸리면 공공칠처럼 이렇게 안경 끼고 가서 이렇게 던져가 그런 거 있잖아요. 2중, 3중으로 막 해놨잖아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 손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는 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똑같이 2중, 3중에 잠군 장치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거 그려놓은 거죠. 이게 책입니다. 하나님 손의 오른쪽에 있는 책인데 이 책은 3가지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것. 그게 무슨 안전장치라니까. 아주 안전장치에서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사자 입에 있는 거 뺏어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사자 입에 있는 거 절대 안 풀어놓습니다. 먹이를 안 넣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라는 것은 아무도 근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오른손이 성경의 오른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으면은 그 어떤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마귀도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으면 사람들이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건질 수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이 안팎으로 쓰여진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책이 안팎으로 쓰여졌잖아요.
저희 지금 교재도 안팎으로 지금 인쇄합니다. 양면 인쇄를 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요. 여기처럼 파피루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종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양피지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은 어떻게 썼냐면은 한 면만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족자로 봐세요. 족자 같은 거 이렇게 쫙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보면은 한 면만 쭉 썼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 거래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양면으로 썼대요. 이것은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한 구분되는 것이래요. 그때 당시 사도 요한 당시. 근데 어떤 용도로 또 안팎을 쓰냐? 이런 용도로 쓴대요.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면은 누군가가 이것을 변개시킬 수가 있잖아요.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안에다가 쓴 내용 그대로를 바깥에다 뒷면에다 똑같이 쓴대요. 그러면 앞뒤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뭔가 하나가 수정했으면 티가 나요. 앞에 건 뒤에 거. 그쵸? 그래서 변개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안팎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7개의 봉인을 합니다. 7개의 봉인해가지고 이 봉인이 뭐라고 있어요? 로마 당시에 중요한 편집을 꺼내면은 그것을 이렇게 풀 대신 당시에 뭐 찰흙 비슷한 걸로 그런 걸로 거기다 딱 붙인 다음에 그 로마 귀족들은 전부 다 반지가 있어요. 왕반지가 있어요. 왕이 끼는 반지라는 게 아니라 큰 반지. 거기에다가 도장을 다 새겨놨어요. 가문의 도장. 그래서 항상 도장을 이 반지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들은 그 인을 붙인 다음에 씨를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꽉 눌러요. 그러면 이것이 봉인이 되는 것이죠. 문서를 잠그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1개도 아니고 7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이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3가지의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썼습니다. 이거 보니까 두 번째 이 안팎으로 양면에 쓴 것을 보충 설명을 제가 좀 해야겠네요. 에스겔서 2장을 보세요. 250페이지. 에스겔 2장에 보면은 9절 10절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해놓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바로 당시에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정을 하셨어요. 확정을 하시고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을 항상하게 보였는데 두루마리 책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것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글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루마리인데 스크롤인데 그것들 안팎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변개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 재앙대로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안팎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7인으로 봉해졌다. 7인으로 봉해졌다를 또 이제 설명하면은 이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완료 시제는 것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5장 1절을 헬라어 직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위에 안쪽과 바깥쪽에 기록되어 온 7인들로
봉인되어 온 두루마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봉인되어 왔습니까? 이 봉인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아마 이것이 봉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아주 조급하게 만든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초부터 시작된 원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만큼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로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 거기까지 이 책을 봉해두어라. 이 책을 덮어두어라. 이 책을 아예 묶어버려라. 도장을 찍어 놓아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5절, 6절, 7절에 쭉 나와 있는데, 그때가 언제까지인가를 설명하는데 7절에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때까지 봉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 책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는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에 넣었다가 마지막 때는 그것이 오픈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언제나 비밀을 유지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은 결론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한 심판의 시나리오, 계획서를, 실행서를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하나님 보좌에 가장 주목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 20절 쭉 보시면 1장 3절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시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놓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적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가 보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 자체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책,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이 두루마리의 책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6장부터는 첫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 두루마리가 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떼어지게 되면은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상세하게 나와요. 인이 떼어질 때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쫙 공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비밀로 3중 장치로 해가지고 봉해했던 것이 그때가 되면 하나하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그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세상 가운데 공개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천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비밀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도 없죠. 교회 다녀도 관심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둘째 인 떼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인이 떼어질 때의 현상을 잘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막상 그러한 시대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이 생겨났을 때,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한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9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깨워서 더 기도하게 되죠. 적어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다를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가능성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세상 모르고 그냥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면서 그냥 살다가 갑니다. 아까 신방을 마치고 권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이제 몇 달 되셨는데 그 얘기 계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거 배우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는 몰랐었는데 저희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은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모른다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늘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책들을 우리에게 오픈시켜 주십니다. 자, 5가지의 책 다 기억하십니까? 얘기는 했는데 해결하다 보면 또 까먹었죠. 첫 번째 책 무슨 책이요? 생명책. 이 책의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책. 그래서 천국 시민의 주민등록 명부와 같은 것. 두 번째가 행위의 책. 이 행위의 책은 심판을 목적으로 행위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 쓰여진 책. 이 생명책과 행위의 책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행위책에 우리의 악한 행동도 기록되어도 생명책이 기록되면 이것이 지워지고 이것이 의미가 없고 생명책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또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면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특별한 상급으로 베풀기 위해서 준비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기념책이다. 그리고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 이것은 세서 10장에 나오는 것으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될 때 그 내용을 기록한 책.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가 휴거되는 아마 그 비밀을 기록한 책일 것이다. 5번째,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오늘 본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책. 이것은 7인으로 봉해진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 그 시나리오를 적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5가지 책들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책상에 잘 두시고요.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이거 그냥 썩히지 마시고요. 맨날 어떤 분들은 책장에만 책만 사다 놓고 평생 읽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읽어도 되는데 이거는 꼭 읽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 책도 껴놓고 이 책도 껴놓고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없네? 두려움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